자, 오늘 이 추수감사에 바울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살았는지, 바울이 감사한 이 감사의 비밀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이 바울은 말이죠, 그렇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오신 바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믿으면 아멘.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 되어 살게 해주시겠다는 게 새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된 모습으로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고, 새 언약의 모델로 새 언약의 일꾼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와 좀 거리가 멀게 좀 느껴지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말이죠, 예수님 다음으로 이 바울이 정말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모든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내 입에서 이런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할렐루야. 그런 찬양이 입에서 나오면서 바울에 대해서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또 은혜를 입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은 말이죠, 새 언약을 모르고 둘째 것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오직 첫째 것 율법으로만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 것을 전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최고로 잘 믿는 사람으로 알았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표가 될 만한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첫째 것으로 사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 다음에 열심으로는 뭐죠?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다시 말하면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는 완벽하게 그 말씀을 지키고 노력하며 살았다는 것에 대한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던 이 사람이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여기에 오늘 놀랍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은 전혀 예수를 몰랐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첫째 것 오직 율법으로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도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완벽하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기록되어진 말씀, 이 문자,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이 바울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이단 취급하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둘째 것 새 언약으로 살았던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할 때 돌에 맞아 죽죠. 할렐루야. 그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게 하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둘째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고, 자기는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잡아다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서는데, 이날 또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
갑자기 그 다메섹에서 하늘에서 빛이 내리더니 이 바울에게 빛이 비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왕의 신하, 그 병들어 죽게 된 바로 그 아들의 아버지인 이 왕의 신하가 그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믿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 자기 집에 하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인을 만나서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선 그 아버지가 그 하인들에게 묻는 겁니다. 언제냐?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언제냐? 그랬더니 어제 7시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았다는 거죠. 아멘. 자, 여기 주목합시다.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주의 음성이 들려진 바로 그때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첫째 것으로만 살았습니다. 둘째 것을 몰랐어요. 새 언약을 몰랐습니다.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으로 첫째 것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변하느냐?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돼서 참 저 한월산 기도원에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신나는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 또 잊어버릴까 봐 말이죠. 그냥 계속해서 방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도 내 귀에 들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훌륭한 분이었겠지만 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제 귀에는 하나도 안 들렸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제 귀에 들린 적이 없어요. 그냥 열심으로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몰라도, 예수를 몰라도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고 열심으로 봉사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증명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어떤 계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데 설교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난 혼자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앞에서 기도했어요. 왜? 방언 받는 걸 잊어버리고 혼자서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설교다 나를 보는 거예요. 저놈이 이상한 놈이야 보니까 막 설교는 안 듣고 혼자서 뭐라고 막 쫑얼쫑얼 혼자서 막 그러니까 저기 이상한 놈이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한번 물어봤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청년이라 그러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청년 예배를 드리는데 참석을 했어요. 담당 교육자가 있는데 청년 예배를 드리는데 참석해가지고선 갑자기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자네 질문하는데 구원 받았나? 이렇게 물으세요.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청년들이 있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질문했으면 좋았는데 갑자기 나를 딱 지목해서 질문하는데 청년들이 많은데 그 청년 때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쪽팔렸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당연히 구원 받았는가 목사님 묻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되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방언할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확실하게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또 먼저 내가 질문하는데 먼저 대답을 하시라고. 그리고 또 따진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결론이 뭐냐면 난 구원 모른다. 구원 같은 거 모르고 목사님 방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만 말씀했어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 구원도 모르고 거기에 내가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 그 목사님이 얘는 영이 잘못됐다. 잘못된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최초로 교회 출교를 당했어요. 잘못된 애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제가 겪었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말이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들려지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어쩌면 그렇게 교회를 3년 동안 다녔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설교했겠어요. 근데 말씀이 하나도 들려지지 않고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왜? 누가 나한테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쳐주거나 성경 공부를 해서 누가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예수님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말씀이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막 눈물이 쏟아져요. 그때부터 나는 이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이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진짜인 거죠. 이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죠? 본문에 바울이 자기를 생각하면서 이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몇 권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가 변화되고 나서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산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 사람이 본인이 13권의 성경을 기록했다고. 몇 권이요? 13권의 성경을 기록.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아멘. 성령께서 자기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서 가르치는 성령의 가르침을 날마다 듣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성경의 13권을 기록하는데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 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리고 자기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자기의 주신 말씀을 기록했던 바로 그 바울이 고린도서 3장 6절에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율법 조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가르침으로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안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기록된 문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성령의 가르침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 바로 기록되어진 이 바로 문자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가르침만이 나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게 몸으로 철저하게 이 바울이 느낀 거예요. 첫째 고소만 살았던, 율법 조문으로만 살았던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분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살았던 바울이 깨닫고,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면서 실제 그가 겪었던 모든 이야기들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바울이 끝없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한 게 하나 있어. 그 바울의 감사가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르침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거를 받으니까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해가 됩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없이 감사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 이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기록했을까? 철저하게 바울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은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죠.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3번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 이것 때문에.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분은 벙어리가 아니고 그분은 로봇가 아니고 그분은 돌보처가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는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인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빌립보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뻔더러. 아멘. 첫 번째 것으로 살았던 그런 바울이 말이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았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첫 번째 것으로 살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8절입니다. 시작.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아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제는 온전히 둘째 것으로만 살기 위해서 내가 첫째 것으로 살았던 나의 모든 삶을 내가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같이 여긴다는 거죠. 아멘. 내가 그리스도로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둘째 것으로 향해서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첫째 것이 계속해서 나를 갖다가 자꾸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것을 잃어버리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둘째 것으로만 살기 위해서 나는 이제까지 첫째 것으로 살았던 모든 삶을 배설물같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것이 나를 예수로 사는데, 이것이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데, 이것이 자꾸 나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것으로 살았던 이 모습,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던 이런 모습들을 다 버리고 배설물같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왜 여러분의 신앙이 잘하지 않죠?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목사가 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신 때부터, 할렐루야,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진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랬던 거지요. 주의 음성이 직접 들은 거지요. 주의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 그는 혼동이 일어난 거죠. 이제까지 나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열심히 지키고 노력하려고 살았는데 이게 무엇인가? 그리고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서 혼동이 일어난 거예요.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혼란과 혼동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이것이 진짜구나.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것이 진짜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나니까 오직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첫째 것으로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면서 그걸 다 버리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믿으면 아멘. 9절입니다.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전에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러고 생각했던 그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주님 안에서 발견한 그 자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 때문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입니다. 자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기의 모습이 어떤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아멘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신을 본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인은 뭡니까? 누구도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죄할 만한 자격이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리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말이요, 그리고 막 그냥 돌팔매질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주의 음성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직접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주의 음성을 들은 그들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 돌멩이 듣고 그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돌멩이를 내려놓고 다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실 바랍니다. 그 바울이 예수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핍박했던 그 바울이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달라진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거야. 아, 저 사람들보다, 내가 그동안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보다 나는 더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내가 그동안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저런 놈들, 저 다 죄인들이야. 저런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보다도 나는 더 훨씬 더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인 겁니다. 나는 누구도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죄할 만한 자격이 내게 없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로만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울에게 하나님께 감사한 바울의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고린도서 15장 3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뭐라고요? 죽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그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데, 첫째,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둘째,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 내가 예수 만났어. 아, 나는 이제 완벽해. 아, 다 됐어. 이제
그랬는데 육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제가 뭐라 했어요? 육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육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언제나 타락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다는 거야. 육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야. 아멘. 섰다 싶으면 또 넘어지고, 바울이 언제나 이제 됐어, 그럼 또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정말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를 다 그가 기록하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믿으면 아멘. 그러면 날마다 고백하는 건 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온전해질 수 없고, 내가 조금만 이제 됐다 싶으면 또 넘어지는 거야. 그런 자기를 발견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고린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뭐라고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다 세 번째 고백입니다. 자, 예수 안에서 발견된 자신, 예수 안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고백한 게 뭐예요?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믿으면 아멘.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안에서 발견된 바울의 모습은 네 가지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뭐니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타락하지 않고,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날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교만했다면 절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감사는 뭡니까? 이렇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감옥에 갇힙니다. 40에 가만 매를 맞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데도 그는 감옥에서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다, 감사하다, 날마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의 감사, 진짜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 내가 정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살고, 날마다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고백했더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니 하나님이 날마다 그 바울의 안에서 바울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바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성경의 13권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은혜를 바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다, 이런 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바울을 통해서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 바울처럼, 이 바울의 감사, 진짜 감사,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분이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